오늘은 1권 마지막 과입니다. 13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네, 그 포인트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했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 바로 고난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신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주권자 하나님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선을 이루십니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 1번, 3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자, 도입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복수에 관한 최고의 고전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일 것입니다. 집시 태생의 주인공 히스클리프는 언쇼에게 구출되어 성장하며 언쇼의 딸인 캐서린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언쇼가 죽자 그의 아들이자 캐서린의 오빠 힌들러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히스클리프는 3년 만에 돌아오지만 캐서린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히스클리프는 힌들러는 물론 캐서린과 캐서린의 남편, 캐서린의 남편의 누이 동생까지 괴롭힙니다. 캐서린이 죽자 그녀의 딸 캐시까지 복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그런 영화죠. 자, 질문이에요. 복수에 관한 소설이나 영화 중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장면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물론 영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성경의 예를 보자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성읍을 아주 몰살을 해버리잖아요.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몰살을 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장면을 만나죠. 또 삼손도 자기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후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수천 명을 죽이죠. 이런 성경의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벤허인데, 벤허도 복수극이에요. 그게 사실 복수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벤허의 그 서브타이틀이 있어요. 벤허의 서브타이틀이 뭐냐면 A Tale of Christ예요. Tale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벤허는 벤허해서 허가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주다 벤허잖아요. 유다고 벤허는 허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밑에 부제가 A Tale of Christ.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볼 때는 이제 벤허가 보이지만 그러나 뒤에 흘러가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런 이제 그래서 벤허는 복수를 결심하고 자기 어머니와 이제 자기 여동생이죠. 그래서 되살려 죽었는 줄 알고 이제 복수를 계획하고 메살라죠. 참 지금 자꾸 머릿속에서 누구였느냐, 메살라는 이제 복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 노를 젓고 막 눈에 살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생존하게 된 어떤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와 또 자기 여동생까지도 이렇게 품에 안게 되는 이런 아주 멋있는 이야기인데, 그 배우의 이제 이 보복에 관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복수를 생각할 때는 누구에게 복수하겠다. 그러면 이제 대상은 사실 원수가 생기는 건데, 원수. 우리가 보통 누구를 원수라고 생각을 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원수를 그냥 짤막하게 한 군데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원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두 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원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것은 이제 배교자예요. 배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믿다가 이제 등 돌려서 아주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을 또한 원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여기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행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자기 수고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제 원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수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원수와는 좀 다르죠, 그죠? 여기 그 앞에 있는 폭풍의 언덕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 쌓이는 거예요. 원한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원수는 하나님과 결부가 돼 있어요. 나하고 결부가 돼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내 앞에 원수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예요? 죄 지은 사람이죠?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여기에 사실 우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었다는 것은 사실 이 우리라는 대상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또 나 한 사람이어도 교회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감정적인 고를 가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사람들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해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상당히 그 교회라는 것을 컨텍스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과를 쭉 배우면서 원수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용서에 대한 개념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141페이지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광적인 복수심으로 스스로를 파괴한 히스클리프가 무서우면서도 측은한 이유는 우리에게 정의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캐슬린의 오빠 힌들러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한과 원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환이며 하나님이 이를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세 번째 지적한 것, 우리가 당할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환이다 라고 할 때 벌어진 일은 그 이후에 더 의미를 갖죠.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도 그 이후의 의미. 그게 바로 사실은 테일 오브 크라이스트와 벤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당장의 의미라고 보면 이거는 그 배후의 의미거든요.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벤허에게 유다에게 왜 그 집안이 다 그 강탈을 당하고 또 감옥에 엄마하고 딸이 갇히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벤허에게 복수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 벤허가 돌아오는 계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엄마와 자기 여동생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연결고리 안에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그때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난 세션에서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요셉이 큰 불의를 당하면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고난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자, 다음 번 넘깁니다. 포인트 1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많은 노부부가 종종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아끼고 저축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가 좋았다고들 말합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배우자뿐이었지만 부유함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방식으로 부부가 결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신혼부부 시절에 받은 그 도전이 이후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할 정도로 그들을 결속시킨 겁니다. 똑같은 진리가 영적으로도 적용됩니다. 다른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영적 열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영적 열매가 고난으로부터 맺힙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몰아가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게 합니다. 그 여기 다른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영적 열매가 뒤에 부분의 설명을 보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패턴이 그 사람의 삶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패턴, 이게 바로 다른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영적 열매예요. 그리고 또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것과 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몰아간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큰 영적인 열매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질문을 해볼게요.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 혹은 배우자, 부모, 친구 등이 되게 해준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해줬던 그 어려움이라고 보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어떤 그 상황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빚에 시달렸다든지 병원 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학자금 때문에 참 시달리는 일들, 그리고 또 사업하다 보면 어음을 받고 어음이 참 그 날짜가 되기까지 그 조마조마했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일 것이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게 타인에게도 그렇지만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죠. 또 아까 물론 치료비 때문에 그랬지만은 치료비 정도가 아니고 내 자신이 병을 얻었다 할 때 그 겪는 어려움도 있고, 또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진로의 어떤 문제, 또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원하는 시간에 승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 또 여러 가지 그 기대한 만큼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기대했던 나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거죠. 또
현대 사회에서는 터를 옮겨가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자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직업도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앞에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냥 절실하게 내 중심에서 역사해 주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열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이제 배운 게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근데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돼도 되지만, 이제는 사람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의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대상,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 그렇게 이제 많이 좀 이해하게 됐어요. 어, 자, 여기 옆에 크리소스톰이 남긴 말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고난을 인내로 겪었고 인내는 그의 인격을 함양시켰고 인격 덕분에 그는 소망 안에서 행했으며 소망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과 비슷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하는 말씀. 그거하고 크리스토스톰이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하는 배우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강간미수라는 모함을 당해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꿈꾸는 자답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바로의 은총을 받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직되자 곧 요셉을 잊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왜 그로부터 2년 뒤가 됐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그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굽에서는 30이 되지 않는 그 남자를 그 사회적으로 그 진출을 못하게 해요. 사회적인 공직의 그 자리에 오르려면은 30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이죠. 그러면 꿈을 해석해 준 때는 언제예요? 28이잖아요. 그럼 이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추천해서 바로에게 그 얘기를 했다 한들 뭐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 자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2년의 기간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그 고난의 시간이었겠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때 만약에 선처를 베풀었으면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걸로 끝났을 것을 2년의 기간을 통해서 30이 됨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공직을 맡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2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본인에겐 손해본 기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7년 기근에 대비한 지혜로운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보좌하는 2인자로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 여기 왼편에 계시는 분 우리 박신영 강사님까지 세 분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분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대를 끼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6년이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넬 제사장
요셉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금이 있으매 야곱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되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걸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7년 풍년 동안 여러 도시에서 여분의 양식을 저장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시키듯 본문은 요셉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일뿐 아니라 가정사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아스낫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에는 신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시편 128편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요셉에게 적용시킬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8편의 1절부터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세 가지 복이 임해요. 첫째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게 이제 사실 요셉에게 해당이 되죠. 요셉이 많은 수고로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총리로 올려주셨던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이제 세워주실 때 남자가 해야 될 역할과 여자가 해야 될 역할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맺을 만큼 굉장히 가정이 조화스럽게 세워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식 후손에 대한 복인데 후손이 그냥 애들만 많이 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안정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부모 말을 경청하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또 나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들의 순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이제 길이 있습니다. 이게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 세상도 길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지만 세상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길로 통과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시편이 얘기하는 형통을 맛보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우리 오늘 히브리서 3장을 공부하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영원한 안식. 혹은 이제 일주일 단위마다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안식. 이런 어떤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는 조급하고 다급하고 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할 날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매일같이 오늘을 새롭게 주십니다.
매일이 오늘이에요. 매일이 오늘. 그래서 어제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정승호 간사님 어제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매일이 오늘이에요. 매일이 새로운 오늘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감당하고 그러나 또 오늘이라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은 6+1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또 예배해 놓으시고 그때 이제 우리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시간의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오늘이라는 삶에 대한 감당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위가 상당히 보면은 세상은 막 10년, 20년 뭐 이렇게 계획 세우고 가지만 우리는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세울 것도 없어요. 왜? 이미 우리의 장기적인 계획은 안식으로 서 있는데요. 우리는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만 가야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이 슬픔을 씻어주시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시지 그 전에 어디서 멈춰서 안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안식을 가지면서 6+1과 매일이 새로운 오늘로 주어진다는 거 이거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바로 요셉과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과하는 여정이 바로 이러한 그림으로 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이의 이름을 졌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는 잊어버림이고 에브라임은 창성함이에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잊어버림, 에브라임은 창성함.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후에는 두 가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잊어버림과 그 다음에 플러스 창성함.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고 끝을 맞게 되면 생각도 안 나는 게 만드시는 거죠. 걸어온 길을. 나 이렇게 걸어와서 이렇게 힘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과거 감상하게 만들지 않고 과거가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 열어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인의 해산과 이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그 해산을 할 때까지는 엄청 고통하잖아요. 그러나 해산하고 난 다음에는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아이 태어난 것으로 해서 즐거워하죠. 그게 이 요셉의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고 할 때 이 고난을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고 늘 안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한 결말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필요가 있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유학 찾아온 분들하고 많은 날을 밤새면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분들의 문제를 또 상의를 해보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사를 24번을 해봤어요. 24번을 해봤기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그리고 체류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주권을 못 얻고 쫓겨나오게 했는데 미국에는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그 비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숨어 살 것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땅을 떠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미국 땅에 있는 한에는 뭐든지 방법은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정리하고 나와서 그렇지 그 체류 신분을 끝내는 받게 되는데 그 끝내 받기까지는 완전 그거는 삼류 정도의 삶이 아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나온 것뿐이죠. 근데 그런 체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거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많은 그 관계에 대한
그 상담을 했는데 다 제가 먼저 겪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겪은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게 해주신다. 그게 아니면은 사실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어요. 그냥 이론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면 결론이 자유와 쉼이 있는 삶. 이게 저는 그분들에게 주는 사실 그 공통적인 그 상담 결론이에요. 자유와 쉼이 있는 삶. 막 매이고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일 중심으로 살길 원치 않고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를 더 이루겠느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그 자유도 없고 쉼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달려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자유와 쉼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그 고린도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시면 거기 이제 우리가 겪는 환난의 목적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죠? 6절에 보면 하나님 환난도 겪게 하시지만 위로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겪는 사람을 대해서 그 같은 마음을 갖게도 하지만 우리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 문제 속에서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 위로 못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만져주시기 위한 어떤 그 준비, 훈련, 미래에 만날 백성이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필요가 있죠. 그 관점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는 건데 제가 또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복수를 주제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왕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는 문화를 창출하십니다. 그는 악이 선을 위해 사용되고 용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앞에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데 그걸 못 보니까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왜 용서하기가 어려워질까? 할 때 평소에 이제 잘 지내던 사람인데 뭔가 딱 틀어졌어요. 그러면은 틀어지는 순간 그 사람하고 함께 할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빵 한쪽 나눠 먹다가도 빵 주기도 싫고 도시락 같이 먹다가도 같은 자리에 앉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유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죠. 남편도 등 돌리고 있으면 사실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은 그잖아요. 서로 얼굴 보고 싶은 기분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우냐? 갑작스럽게 공유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좋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것까지는 좋아. 내가 이제 자꾸 이제 해명을 하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잘 받아들이나요? 뭐가 아니야? 넌 그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언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오해가 그 사람 안에 나에 대한 이해로 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찾는 거예요, 이제. 예. 왜 나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열불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해를 이제 뭐 남편이나 아내는 뭐 가족에게까지 아니 남들에게까지 퍼뜨리겠어요? 그렇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갖고 뭐 자기 아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해를 해놓고 그렇게 이해한 걸 시어머니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걸로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불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족한테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막 퍼지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되는 거야. 나에 대한 이미지를 데미지 준 거거든. 손상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피해 의식이 또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오해 플러스 피해를 당했다는 의식이 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를 갈게 만드는 거죠. 자존감도 짓밟혔어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짓밟혔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돼 있거든요. 함부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한 자존감을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에 대한 오해를 나에 대한 이해로 자꾸 번지니까 거기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환경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이걸 이 사람이 막 갉아먹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화가 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더 이제 심할 때에는 사실 이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죠. 그냥 뭐 이야기 들어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오해한 사람이 나를 등지고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독과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아무튼 겪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더러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세상 상식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해 당한 사람이 기대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용서할 거리가 없는데 뭐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용서의 개념을 그 도표로만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내가 있어요. 여기 이제 A라는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공유할 것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가 되는 순간. 근데 그게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물론 이 개념을 하면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를 용서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공유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하고 여전히 공유할 것이 있게끔 해주라.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화평인데 화평을 실질적인 말로 바꾸자면 친절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벌도 안 받았어. 변한 것도 없고 보응도 따르지도 않았어. 그리고 또 공유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런데 용서하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용서는 홀로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홀로 지고 가는 것.
상대로 인해서 내가 해줄 거냐 말 거냐 그게 아니고 상대는 변한 거 없고 보응도 안 받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로 변해버렸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그 모든 고통을 내가 홀로 지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용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용서가 갖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효과. 이렇게 이제 홀로 가면 눈물의 세월이요, 눈물의 아리랑 같은 그런 심정이겠지만은 아무튼 그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고, 한 절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에게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차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하라. 그러면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서로 합의를 보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로 용납, 피차 용납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구도로 보면은 나는 아무렇게나 용서할 이유가 없고 이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용서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럴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상호간에 또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기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기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이거 한번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하시니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를 잘못했다는 것을 품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피해자고 그 사람이 가해자인 것, 그런 사건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럴 때에 기도 중에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도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막히는가? 그것은 용서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기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내가 어디서부터 만나냐면 기도 중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김복순 그런 분 없죠? 여기 없죠. 김복순이 생각났어.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다가 화가 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해줄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꽉 막혀버리는 거죠. 자,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면은 손해가 날까요? 아니면 이득이 날까요? 네? 이득이 나겠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해보세요. 김복순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 축복받으면 안 돼.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벌 받아야지. 이러고는 이제 축복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그 미움이 아주 사무치도록 거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김복순이 아니라 다 있잖아요. 김복순이 아니라 그런 인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서 이제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 이름만 부르는 것만 해도 막 얼굴이 달아오를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받을 만한 자격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언제 벌 받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그렇게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정말 이제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남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형들은 막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나머지 네 분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선을 말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여기 사람에게 들리며 바람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 속히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한 사람을 내게 오리라.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벗어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손주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겠나이다 하더라도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과 당신들이 내 일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보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보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보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에 대한 깨달음이죠. 요셉의 애굽 행은 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2, 30년이 아니고 400년의 계획이에요. 400년의 계획. 그죠?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야곱의 가족을 지탱하고 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만큼은 아니라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원한을 품는 것과 복음은 어떻게 상반되느냐? 여기 이제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절의 말씀, 거기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 33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전부 탕감했다는 것, 전부 탕감. 그런데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용서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용서의 길을 열어놨고 사랑의 길도 열어놨고 다 열어놓은 건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이 여기 있는 이 아주 옹졸한 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도 상당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왜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죠.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합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그 복음을 이제 묵상하라 했는데, 그 묵상의 의미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이제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근데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일까 할 때 히브리서의 그 단락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쭉 얘기를 하다가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까지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렸던 그 도표가 상당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려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묵상의 개념,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용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아까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요. 네,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 길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서에는 본향이다.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렇게도 소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편안하게 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서 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압박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 수고해도 어떤 소산을 얻지 못하는 그런 그 형편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실제적인 터를 통해서 모든 삶의 풍성함을 다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이 길.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시간의 단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6+1이고 두 번째는 매일이 새롭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가 한 단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으려면은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사도시요 또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신 자.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마지막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의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기에 가셔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가셔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분이 계시된 그 사역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요.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도 손색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할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도 하나님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 견고히 잡고 안식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고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사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찾아가지만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제사의 모습과 같아요. 각을 뜨는 거예요. 고기를 다 썰어가지고 그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불 위에 얹어 놓은 거 그런 어떤 제물의 의미를 갖는데 이 제물이 바로 100% 안식이죠. 100% 멈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대하여 행하실 모든 것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내고자 할 때 권면의 소리를 나도 내고 또 나도 들어야 되죠. 권면. 그래서 말씀의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역할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악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성을 들을 때 이걸 배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왜 배척을 하느냐 할 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그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 8장인가요? 잠깐만요. 누가복음 8장에 8장이네요. 8장에 씨 뿌리는 부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해석 중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 배반이 나오잖아요. 이게 완악함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막 해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게 뭐예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는 말씀을 찾아가되 말씀이 나를 조각내고 나의 사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까지 될 정도로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당하면 끝이죠. 그냥 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목적보다도 이 안식이 우선이 되는 거죠. 안식보다 우선되는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삶, 일주일에 하루를 멈추는 삶, 그리고 멈출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자, 그래서 여기 질문의 답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합니까? 할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결말을 이제 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결말,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다. 끝에는 귀한 열매가 있다. 그리고 이 안식에는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지만 이제 반대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지막 결론에 그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 그 결론이 긍휼이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처럼. 그래서 용서는 또한 우리가 용서를 낳게 되고 우리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되는 어떤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미국 속담에 악을 악으로 갚아야 좋을 게 없다. Two wrongs don't make a right 라는 말인데 two wrongs라는 건 한 사람도 잘못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서로 상대방이 잘못한 걸 꼬집으면서 잘못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걸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Two wrongs don't make a right.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학대했다고 해서 그들을 학대할 권리가 내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악한 충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분이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큰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악이라는 것은 그 다음으로 건너가는 교량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원수와 잘못한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이 있는 동안 살게 됩니다. 그때 이동한 가족은 대략 70명입니다.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졌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들에게 재천명하시고
메시아가 유다에서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오자 형제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복수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본문을 같이 한번 다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계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알면 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올 때 그들의 형들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주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의 행한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하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정을 없으나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다시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악행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악행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때린 사람은 편히 자고요. 맞은 사람은 편히 자고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요셉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고 위로했고 그들과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가해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이야 때려주고 싶고 그러죠. 꼬집어주고 싶고 악으로 갚으려는 충동이 일어나겠죠.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그죠? 사실 형제들 생각 속에서 피해자가 느껴볼 느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해자가 그 느낄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가해자는요 그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나를 향해서 복수를 할 거다. 이런 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복수를 할 거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에 완전 반대되는 어떤 반응을 당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놀라움을 어떤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에 가해자에게 드는 생각은 피해자가 나를 복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원수나 적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하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해자가 바라는 바가 또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까는 두려워하는 바가 있지만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 가해자가 바라는 원하는 표현이 바로 허물과 용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저 사람이 나를 복수해도 나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또 기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러한 이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내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각인시키지가 않는 거예요. 각인시키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칼을 팍 내리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남편 쫄아버리겠죠. 나 두려운 사람이야. 나 무서워해. 오늘 밥도 없어. 당신 나가서 사 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갈 때 문을 꽉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신호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지.
그러니까 내 존재를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 안에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에게 좀 용서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할 때 앞쪽의 것이 이제 확 부각이 돼버려 갖고 뒤의 것은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앞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존재로 나를 각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칼질해도 조용하게 사뿐 이게 뭔 일일까? 아니 전에는 저희 식칼을 내리치더니 오늘은 이상하네. 뭔가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그 예측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던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줬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친절한 말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참 그게 그냥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영역 안으로 이제 그 사람이 공유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여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도 또 당신의 자녀도 다 길러주겠다. 이런 말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바 용서예요. 그 형들이 기대했던 바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두려움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친절을 통해서 말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 이런 거죠. 참 이게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연습도 필요합니다. 연습도 필요하고 또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자, 요셉은 장수한 후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애굽에 빌린 무덤에 장사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는 낙원으로 시작해 약속의 땅 바깥에 빌린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제들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학대를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포로로 넘겨지시고 결국 악한 사람들의 손에 처형되실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 올려 세상 나라들이 물밀듯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자, 복음은 나의 삶에 일어난 나쁜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해줍니까? 구원의 관점이에요. 구원의 관점. 다른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다른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쁜 일들을 벌리는 이유는 복음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동기라기보다는 그 사탄이 벌이는 동기의 악행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면이 놀라울 뿐이죠. 자, 여기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하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무슨 KGB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2장 1절에서 7절인데 거기에 보면 2절부터 해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악을 꼬집어내고 또 지적하고 하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식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주 냉철해지긴 하나, 그러나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지는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공의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희생이 없는 곳에서는 공의를 부르짖을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불의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음을 신뢰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정의와 자비가 임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을 기근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위에 한 문장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포인트 1, 2, 3을 요약해 볼게요. 고난으로부터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극심한 시련이 와도 이 신뢰를 지키기로 결단합니까? 자, 고난으로부터 얻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죠? 네.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어떤 그 영적 열매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죠. 믿음도 갖게 하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 믿음,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나 그냥 어려움만 당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 속에서의 어려움이죠. 아까 제가 도표에 그려드렸듯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중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쉽게 원한을 품는 편입니까?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위한 계획을 세워 보세요. 했는데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라 했으니 우리가 아까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용서가 전제되지 않을 때 막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마음이 꺼려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나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친절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인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친절이라는 것은 결국 말이죠, 말.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겠지만은 여보 일어났어요? 하고 한번 친절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다가도 이게 뭔 소리야? 아니면 더 놀래키려면 굿모닝? 뭐야 이거 영어 연습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친절 계획 그리고 견디는 계획은 뭐 전에는 이제 뭐 반응하는 속도가 3초였다면은 좀 10초로 늘린다든지 좀 한번 이렇게 견뎌볼 수 있고 생각해볼 수 있고 그 말을 왜 했지 하는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들을 갖는 거죠. 뭐 실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용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적어봤어요. 뭐냐면 나쁜 일 당할 때, 뭐 다 나쁜 일 당하는 거죠. 나쁜 일 당할 때 감동의 충동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 감정의 충동을 따라, 감동이 아니고 감정의 충동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 표정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관점으로 어려움을 본다. 그리고는 맞상대해서 똑같이 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맞상대해서 욕하거나 맞상대해서 위협하거나 뭐 맞상대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맡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나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은 한 민족을 400년 동안 먹여 살릴 일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13년의 고통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요셉이 개인으로만 그렇게 겪었으면 엄청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겪게 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사로서만 해석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권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각 사람에게 또 필요로 한 양식을 또한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변해가는 그 기간이 참 더딜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식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또 이곳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이오니 열심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시되 또 관계 문제를 당할 때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긍휼을 베푸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옵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겪는 고난을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그럴 때까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